같이 해주셔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찬송가 3장 되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양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피로써 나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정말로 나의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에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의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충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나의 심령이 이제는 오직 순종과 충성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룩고 절받는 자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형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사 이 시간 예배를 지원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견고하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태어나고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다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닫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절받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의의 천사들을 충만하게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예수의 신부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엄청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위압감과 그 권능과 그 권세가 그 빛이 충만하게 나타날 터인데, 그때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세상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기뻐 찬양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영광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셨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들은 아신다. 세상이 아버지의 영광을 뵐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죽음과 부활로 볼 수 있다. 예수의 죽음은 자결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대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이다. 그는 권능이 없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본래 그를 죽일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것은 세상 죄를 지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증거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예수의 재림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신다. 예수의 초림은 조용히 오셔서 30에 드러내셨다. 재림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께서 호령하시는 영광의 왕의 행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날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온 우주적인 대사건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순식간에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대환란을 경험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소멸한다.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를 모은다. 남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지상 재림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내 영혼아 영광의 왕을 맞을 준비하자. 아멘. 어제는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평강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정말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직은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꼭 눈으로 봐야만 보는 거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잡혀서 끌려가느냐 이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마 말고라온 그 사람의 종을 갖다가 머리를 정수리를 쳤는데 칼솜씨가 워낙 그래서 한쪽 귀를 베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칼 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싸워 이기러 오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을 거두라. 그래서 떨어진 길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겠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지금 묶여가고 잡혀가는 것, 포박당해서 가는 것 참으라 이겁니다. 그것은 이를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 일은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구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잠잠하셨다. 그것은 처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그 뜻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권세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을지라도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기로 결단하신 대로 당신의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의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죽이는 자의 손에 장신을 맡긴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나를 찾는 거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니라.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니다 했을 때 내가 크다 했을 때에 물은 그 사람들이 한 1m 정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천사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감히 주님을 함부로 너희들이 대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겠죠. 주님이 대답하는 그 순간에 날아가 버려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가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잡혀가는 것이 주님의 원하신 것이다. 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잡혀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세관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나무에다가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에 대한 죽음을 당해야 온 세상 죄를 흡수하시고 온 세상 만민들을 당신에게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고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당신도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죽임 당함을 인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의 두 강도가 다 죽음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두 강도는 살지 못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뭐가 차이 나느냐?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여름 같으면 나흘이면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봤습니까?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봤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것입니다. 자,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마리아는 뭘 본 것입니까? 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가 살리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를 등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 영광하니까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빛일 것이다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헤롯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요한이다. 그가 저 속에서 들어가서 지금 살아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곧 메시아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하게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실히 알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안 것 자체가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광의 빛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천사들이 왕래를 하고 그것이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사만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그를 보내실 때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사람은 씨가 없이는 아이가 잉태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를 할지라도 다 씨를 잉태하여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누구시냐 이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아들을 그 여인의 몸에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이 초림 때는 그러므로 그가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을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침례를 줄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볼산에서 베라산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서 빛난 구름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무슨 대화냐?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로부터 엄청난 우렁찬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제목 숫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엄청난 소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고개를 엎드리고 있다가 누구를 말하냐 고개 들어봤더니 이제 빛난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거기는 예수만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끝내고 선자의 예언도 끝내고 이제부터는 진리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곧 빛이라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주는 영광의 빛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이곳에 아버지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천국을 볼 수 없는 이곳에 천국을 보여주는 빛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빛 되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영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볼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나타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고 본 것으로 자기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행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옹이하고 따르는지 그때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그때는 동서남북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간에 땅 속에 있든지 땅 위에 있든지 어디든지 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만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장소가 아니고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시간도 딱 정한 시간이죠. 어디는 저녁이고 어디든 아침이고 어디는 또 낮이고만이요. 어디는 새벽이고. 그러나 그 동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호령하는 소리 들립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권세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까? 그것은 당신의 임의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건 아버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시는 사실이라면 제자들한테 몇월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몰라요. 왜?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보내심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림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앞에서 누구든지 다 엎드리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했다면은 그때 아름다운 빛난 옷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전혀 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하신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을 낳으신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사모했던 일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여자의 몸에 나시는 그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메시아가 아니는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바로 그때 준비했을 때에 내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믿음이 없던 것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의심하던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육체대로만 살아왔던 것을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육체는 육체가 있는 시간 동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육체를 위해서 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혈과 육은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겁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열심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말로 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거냐 이겁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길이 없어요. 찬양 드리는 것도 물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물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남을 인해서 보물을 인해서 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건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찬양을 가르치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비로소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셨다. 물론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변호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알고 하지 않든 모르고 하지 않든
그날에는 주님 앞에 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행위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나 물론 집사람도 열심히 하시겠죠. 어쨌든 우리는 성도들이 다른 영혼들이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마땅히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에 뭘 준비하느냐? 내 영혼의 때를 지금 준비해 가는 겁니다. 물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온전한 주를 성수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초림하셨기 때문에 재림이 있죠. 이제 우리는 소망하는 것은 뭐냐?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재림하실 때에 내가 낙원에 있다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면은 그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먼저 땅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 들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순식간에 이끌려 올라가서 호련히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느긋하게 쉬면서 하자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시골에 농사지는 농사꾼이 봄 되면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내가 농사를, 내 영혼의 농사를 잘 지을 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로소 지상 재림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온 것을 본 자들은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상 재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뭐 왕국회관이라든지 이런 말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을 이방인들은 아무도 못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때에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그만한 환란을 볼 수가 없다. 그만한 환란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날을 감하겠다. 그냥 놔두면 싹 다 죽는데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그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고 그들만 살리겠다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싹 소멸되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각처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하늘에서는 주님께 들림 받았던 그들이 다 지상 재림해서 그때 왕노로 가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야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그들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심판받을 백보자 심판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뜻일 뿐이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과연 그때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부활하지 못하게 될 것인지,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인지 지금 내가 준비하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께서 천상의 그 호령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신랑으로 오시는 신부로서 준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의 인심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나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광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여 주님께서는 정말로 죽기 전에 내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주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 것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그날에는 이제 주님께서 바로 공중재림하실 때는 실제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사람은 땅에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독수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여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온 세상의 죽음을 통해서 독수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인육잔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그때에 아버지이신 나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이라면 아무 두려움 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수급을 잘함으로 해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함으로 해서 그때 주님을 기쁜 낯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랑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참으로 이제 우리는 왕같은 재상으로 지상 재림하여 그때에 과연 천년왕국을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년왕국이 끝나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할 것인지를 내 자신이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그때에 와서 후회한다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 예수여 간과하지 말게 하시고 흘러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이요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는 의의 왕으로 오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의 내 가운데에서 의와 불의는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그는 의의 왕으로서 확실하게 심판장으로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으로 겉에 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섬기던 천사들에게 저가 과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했다라고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는 나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내가 또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담력과 주여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없어서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변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주여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보다도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을 만날 때에 신랑으로 신부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방황하며 마귀에게 밀어서 마귀에게 눌려서 사망의 종로로 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들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있사오니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맺 것이요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이라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또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주여 나의 힘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족 권력들이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나와 같이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비밀을 밝히 태어나고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종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종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중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하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주님의 나팔로 삼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사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신유를 충만하게 주사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종을 통해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시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통하게 만드는 것은 귀신들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육체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막 저주하고 몰아낼 수 있도록 다 귀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받아서 육체대로만 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하여금 육체대로만 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모든 죄 많은 귀신아 병들게 만들고 또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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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수여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죄 많은 귀신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만 만나고 영광의 주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형통함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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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신앙생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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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를 방해하고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를 변호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야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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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겠습니다.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못 입은 천사
실렸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박익분 집사님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저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더 견고한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모하는 열정이 있도록 참으로 영광의 주를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 감사금을 드린 이제 우리 안영주바이군 안수진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정이 늘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군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주신 축복하소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이와 같이 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안수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믿음이 영혼의 주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모든 진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 진리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창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하며 준비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왕을 맞을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네? 아니, 한 달 됐는데? 한달 됐어? 응.